여호수아는 역사서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는 빼고,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사가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하느냐를 사관,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역사를 기록을 합니다. 친일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할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르지요. 교회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평신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어떤 역사가 옳다, 그르다, 100% 옳고 100% 틀린 것은 없어요. 내가 누가 쓴 역사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요. 역사기는 신명기의 눈으로 기록이 되어진 역사서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역사서가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아말렉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야,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승리했죠. 그 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수종자,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가장 건강하고 싸움을 잘할 수 있는 12명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했던 땅, 믿음의 눈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0사람은 상식적인 눈, 불신앙의 눈을 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10사람이 보고합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키가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싸우면 집니다. 우린 메뚜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못 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가야 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 하루 정탐한 것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한다. 두 번째, 부정적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임명을 합니다. 광야를 걸어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이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일어나라.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의 땅 주인은 누구일까요? 레위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딱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주인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줄비하게 서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당신 집 비우고 나가시오. 안 나가지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 전쟁은 7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집니다. 남부 연합군과 싸우고 북부 연합군과 싸웠는데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주요 성읍을 정복했을 뿐 아직 변두리 쪽으로 정복해야 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 문서를 하나씩 나눠 줍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했어요. 나머지 7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7 지파에게 대표를 3사람씩 선발해라. 21명에게 지도를 나눠주면서 이미 5 지파가 차지한 땅 말고 남아있는 땅을 지도에 그려서 와라. 그래서 지도에 그려서 왔습니다. 어떻게 땅을 분배했을까요? 여호수아 18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제비를 뽑아서 땅을 다 나눠 주었습니다. 2번째는 도피성을 정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 제가 이 집사고 김 집사하고 있는데 둘이 친해요.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다니고 늘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같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갔어요. 나무를 하러 갔는데 저는 약간 위쪽에서 나무를 벌목하고 있고 이 김 집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무를 도끼로 찍고 있어요. 근데 그만 제가 손에 힘이 빠져서 나무를 찍는다는 게 그만 도끼를 놓쳐버렸어요. 도끼가 날아가서 김 집사를 땅 때렸는데 김 집사가 죽었어요. 평소 사이가 좋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채무 관계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단 한 번 싸운 적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피성으로 뛰어가면 산다는 거예요. 3번째로 여호수아는 12 지파에 동서남북에 4개의 성읍을 성소로 구별해서 48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한 곳에 성소가 있다면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왔다 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이나 왔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집 근처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날 백성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았어요. 장로님들도 모시고 수령들, 재판관, 관리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애굽과 전혀 다른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나라를 세워야 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워야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제사장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100년 전쯤 가면 우리나라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차별이 존재했어요. 왕족이냐, 귀족이냐, 상인이냐, 백성이냐, 아니면 천민이냐. 천민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에도 위계 질서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고, 일반 백성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종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계 질서는 아랫사람이 왕을 떠받들고 사는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위계 질서는 대제사장,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룩함의 본을 보이는 위계 질서가 있는 사회였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레위 지파가, 그 모습을 보고 일반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룩함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적인 권면을 합니다.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다신교 문화에 이미 물이 들어버렸어요.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많은 신들을 애굽 사람들은 섬겼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애굽 문화를 끊어내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네요. 가나안 사람들도 보니까 바알도 섬기고 아사랴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피가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다. 어디 가셔요? 바알 신전에 갑니다.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 신전에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빌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 속엔 두려워한다,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한다면 동그란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되겠죠. 그러나 반을 뚝 잘라서 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드리고 반은 아들 걱정, 손주 걱정, 직장 걱정, 여행 갈 거 걱정,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며 예배당에 앉아 있다면 반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강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거든요. 그쪽은 땅 지형이 초승달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모든 국가에는 초승달의 표시가 있잖아요. 월신, 달의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순점소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어도 이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 기억에도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아팠을 때 무당을 불러다가 굿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어요. 그건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이후에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아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신들을,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까? 그러면 달의 신을 섬기든지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7 부족들이 섬겼던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섬기든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남과 북 사이에는 디에모젯이라고 하는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이 안에선 총싸움하면 안 되거든요. 남도 북도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중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상을 버려야 하고 우상을 택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오늘 선택하라고 선언할까요? 우린 오직 오늘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과거잖아요. 과거 돌아갈 수 없어요. 내일 미래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우린 오직 오늘만 살아요. 10년 전, 5년 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삽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함께 해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습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말,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을 들은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다른 신들을 끊어 버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만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를 받을 때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바로는
야곱의 후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중노동을 시켰고 산파를 불러 협박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공개 살해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2장 20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었는데, 이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는 것을.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서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최정예병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는 그 광경을 눈으로 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 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경험을 했어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며 항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병을 고쳐주셨어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꽉 막혀서 도저히 돌파구가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는 나무에서 잘려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은 위태롭고 우리에게 불행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 구원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말합니다. 1996년에 처음 성기순례를 갔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가서 박물관에서 많은 문명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를 가다가 내렸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갔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좀 걸어보시지요. 그런데요, 1분, 2분, 3분 지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왜? 내리쬐는 햇볕은 45도, 50도고요. 이 모래 사막은 달구어져서 뜨거운 지열이 올라오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헉헉거릴 수밖에요. 가이드가 말합니다. 양산들 갖고 오셨죠? 양산들 펴세요. 양산을 딱 펴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순간 시원함을 느끼게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구름으로 넓은 우산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아래 그늘이 만들어지게 하셨고 그 그늘 속에서 행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독사가 있어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독충들이 있어요. 그 모든 독충들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봄이 없다면 단 하루의 삶을 살 수 없는 것, 그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7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싸웠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기 때문에. 18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결단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전도했으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결단 순종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게 있죠. 태어나는 것, 죽는 것 내가 선택 못해요. 부모 선택할 수 없어요. 자녀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 우리 모두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한번 선택했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날, 광야 같은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해야 해요. 무엇인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리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